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크리스찬의 삶 중에서 기쁨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당연히 기뻐야 되겠죠.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잠깐 있었던 대학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였는데요. 조이라고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이름을 조이라고 한 것은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기쁘게 춤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그런 행사들을 주관하는,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 동아리였습니다. 조이라는 말이 그때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기쁨의 삶을 사는가, 또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가득해서 그런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기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들을 겪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크리스찬은 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크리스찬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옥문을 열게 하십니다. 옥문이 다 열렸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을 열렸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졸고 있었던 간수들이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들은 생각에 이 죄인들이 이제 다 도망갔겠구나,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큰 벌을 받겠다 하고 자기들의 이제 몸을 해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바울이 그 간수들에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16장,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즉, 이 간수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 사람들이 참으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대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그 묵상 자체로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데 날마다 인상 쓰고 찌푸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집에 계신데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6절인데요.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겠죠. 내가 너희를 인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쁜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담대한 신앙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신앙의 사람들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어.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짜증이 나. 나 그 사람 정말 보기도 싫어.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기분이 상해 있죠? 누가 기쁨을 잃어버렸죠? 내 자신이죠. 내 자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귀하게, 존귀하게,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람을 보며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쁨 속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온 가족이 크게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억울한 거거든요. 저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행복하게, 기쁘게. 그런데 정말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또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사람 때문에 참 기쁘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참 기쁘다. 오늘도 내가 누구 때문에 미소 짓게 된다. 이런 고백을 속으로 나 자신에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도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럴 때는 제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눈가에 주름도 많이 생겨지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죠. 우리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제가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이들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과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 다툼의 마음, 시기심의 마음은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감사가 넘쳐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큰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